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중에서 전반부 1절에서 18절 중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율법의 원래의 율법이 갖고 있었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자적으로 계명만 지키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원래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살인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살인도 안 했다 해서 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안 해도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다 지키려고 합니다. 정해진 것 잘 지킨 사람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정해진 것만 잘 지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 지키는. 그래서 그것이 왜 정해졌는가를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 딱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하지 아니하고 딱딱딱 정해진 것만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딱딱딱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한다든지, 헌금 생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있지만은,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까?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게 규정되지 않는 많은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쳐 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유치원생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님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빨간불은 절대 건너면 안 돼 그러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빠서 건너려고 그러면 아이가 울고 난립니다. 건너면 안 된다고. 왜? 선생님이 건너면 안 되라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빨간불일 때 건널 때도 있어요. 질서를 지키지 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요, 빨간불을 무시하고 건너 빨리 병원으로 날려야 될 때는 가야 되고, 구급차는 그런 거 무시하고 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지면은 규정되지 아니한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에 규정된 대로 잘 지키는 것이, 그것도 제대로 율법의 의미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는 잘 지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면은 자꾸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회생활 할 때에 참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그것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뒷부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일상생활 부분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비싼 밥 먹고 헛일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당시에 바리새이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기 나옵니다만은 뭐 이렇게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 보통 힘듭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만은 열심으로 말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말하면요, 통일 교도들 못 따라가고 여호와 정의는 못 따라갑니다. 신천지를 못 따라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열심히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막 움직이고 하면은 야, 믿음 좋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상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역시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더욱더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교회 다니면서 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사람을 신경 쓰니까 나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보여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아무리 해도 살짝 숨어서 해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섭섭합니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를 안 알아줬어요. 이런저런 거를 사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줬다고 섭섭하다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데 이 근처 교회가 건물을 구입할 때 저가 다 소개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가 나왔는데 입당식 하는 날 갔더니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은행 직원들 칭찬하고 막 고맙다고 표창장 주고 다 하고 저가 그때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지점장님 나와서 소개를 해가지고 론이 다 안 내릴 론도 그다음에 그분 특권으로 이자를 싸게 해가지고 그게 딱 허락이 떨어졌는데 저는 기대를 안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했어요, 그날. 한마디는 해주지 않을까.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 다 칭찬하고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 알고 내가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보다 더 시험 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람, 더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저는 그래도 거룩한 척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겉으로는 그랬는데 집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도와준 걸 안 알아주니까요. 목사인데도 엄청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도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고요. 조 목사님 그때 이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밥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과일도 하나도 맛없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풀어진 게 몇 달 전에 그 교회 무슨 행사에 가다 그 사모님이 정말 12년 만에 그때 목사님 참 수고해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좀 풀어졌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이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서 내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힘을 써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줄까. 또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가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왜 섭섭한가를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해주면 그래도 다 끝나고 나서 조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이런 말이 듣고 싶었던 거지. 그게 듣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을 해서 가장 신성해야 되고 은밀해야 될 신앙생활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외식하기 쉬운 그 당시 종교들이 3가지를 들어가지고 가장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식하기를 잘했던 구제, 기도, 금식의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위선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2, 3절에 보면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할 때 구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제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보이는 데서 여기 나팔을 부른다. 내가 구제한다 하고 나팔을 부른다. 소문을 막 내는 것이. 소문을 막. 진실로 너에게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는다. 여기 자기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합니다. 벌써 받을 거 다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큰일 하셨네요 하면 자기상이 없다는 거죠. 자기상을 다 받았다는 것이. 세 번 다 이렇게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3절에 보시면은 오른손이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 오른손에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라.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해야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하지 말라. 근데 참 저희가 잘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군대를 방문한다든지 어디 가면요. 꼭 라면 상자 세워놓고 병사들 다 세워놓고 그 현수막 붙여놓고 사진 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각 교회 주보에는 그 교회가 돕는 교회 선교사들 쫙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끼할 만한 걸로 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돕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쫙 적어놓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온 민족을 다 모아놓고서 심판할 때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다 분리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착하고 참 충성된 종들이다. 너는 내가 아프고 병들고 굶었을 때 참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고 옷을 주고 음식을 먹을 걸 줬다는 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이 아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구제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사람들을 신경 쓰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셨다는 것에 가장 구체적인 모습들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선행을 착한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0절까지 쭉 보시면은 있습니다. 본인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죠? 본인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너가 참 나를 돌봐주었다.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고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저희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구제하는 게 쉽죠. 남을 돕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홈레스들에게 한국에서 1,000원짜리 주면 화낸답니다. 나를 어떻게 보냐고.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적어도 10,000원짜리 줘야 된대요. 일본에도 마찬가지. 일본에도 저희 교회 홈레스들 많이 다녀갑니다. 한국 사람도 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했어요. 오늘 이야기할 시간에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돈 뜯어가는데 조금 주니까 화를 내더라고. 저 쥐바에서 저 멀리서 이거 왔는데 교통비도 안 줍니까? 이러면서 500원짜리 줬더니 막 화를 내요. 전자제품이 막 갖고 사라 이거 강제적으로. 내가 보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안 산다 그랬더니 그럼 차비라도 달라 그래서 500원 줬더니요. 쥐바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참 돕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홈레스도 프라이드가 많고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돕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사가 하는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하는 일이 집사의 주 일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개혁파계 백인들, 호주나 이런 데 교회는 그렇답니다. 집사, 장로 역할이 전부 달라져요. 집사들은 그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선진국에도 어려움이 있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는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 나든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사들이 그걸 돕는데 목사도 모르고 나중에 보고만 하고 은밀하게, 그렇죠?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잘 은밀한 가운데 착착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내면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프라이드 상하고. 그래서 특별히 남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은밀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만 믿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기도야말로 정말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데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큰 거리는 네거리입니다. 큰 네거리에 서서, 네거리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띄는 것이 네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척.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기도 많이 하네 저 양반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존경한다는 것이. 그걸 바라고 눈에 보이는 데서만 기도하고 집에서는 절대 기도 안 하는 것이. 요즘 목사님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렇죠? 저도 새벽 기도 이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 거의 안 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뒤를 이렇게 쳐다본대. 갔나 안 갔나 싶어가지고. 교회들보다 먼저 가기는 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주여 주여 이러고 또 막 하고.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목사라는 직업은 외식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기도하는 척 해야 돼. 기도하는 척 해야 돼.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기도할 때는 골방에들 아무도 안 보는 문을 딱 잠궈놓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텔레비를 보는지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아주 그냥 간증하는 듯 하면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실제로 보면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일본 성경은 오나지 고도바 쿠리카이 시테시티와 있겠나요? 같은 말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한다. 이것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말 아니고 그런 중심으로 하는 기도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픈 걸 고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의미도 없는 말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의미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요즘 방언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방언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이런 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이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 심지어 사회 보면서도 그렇게.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를 공적인 자리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과시입니다. 나는 좀 더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설득하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만 꼭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벌써 기도하러 나왔을 때 이미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뭘 보는, 양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기도 안 해도, 입으로는 실제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까지 알아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항상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몇 시간 기도했다, 또 어디서 기도했다, 저 삼각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몇 시간 기도했으면요, 기도한 만큼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만큼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요. 그냥 자기 고집, 자기 그게 그대로 있는데 기도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오히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안 바뀌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그 모양이냐. 그죠? 그 말은 나는 엄청 못된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맨날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요. 진짜 못된 사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 모여든 네가 그렇게 해도 기도해도 그렇게 안 바뀌었냐.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이 없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론 대부분은 진실로 기도하면 거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거의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많이 보내고 내가 기도했다는 거. 또 정해놓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3시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진실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나는 매일 3시간씩 반드시 한다. 3시간씩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한 시간이고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죠. 특별히 우리가 중보 앞에 대표 기도할 때 참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3분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비교적 잘 지켜주고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매끄럽게 진행을 할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기도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말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참 저희가 공정 기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공정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죠. 설교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스다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는 기도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불만들. 이런 거를 기도를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또 미서여구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중국의 시까지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저기 성경 구절도요 가능한 한 인용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성경 구절 하나 딱 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는 기도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그냥 솔직히 하나님께 자꾸 그 무슨 시를 인용한다든지 뭘 인용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내용이 참 그건 기도가 아니죠. 시 발표지 문학 발표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대비 기도할 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부터 15절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이 시간에 없어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따로 주기도문만 따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주기도문의 배치가 참 기가 막혀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거든요. 6장 한가운데 주님 가르친 기도가 딱 박혀 있어요. 일본 어떤 분은 그래요. 산상수훈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바보라 칭함 받아요.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가 하면 바보 아닙니까? 이대로 살면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 살면.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오늘 5장, 6장, 7절의 가르침대로 살면요. 지금은 PR의 시대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침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눈에 띄고 이런 사람이 빨리 장로가 되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교회에서 1000명 이상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교사나 성가대나 주의나 뭐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해야 투표할 때 표가 많이 나오죠. 저 지하실에 가서 뭐 청소하고 이러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5장, 6장, 7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는 바보가 돼요. 그리고 이대로 살면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가르치는 기도가 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망합니다. 망해. 망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주님 가르친 기도가 딱 들이다. 위치적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16절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금식에 관해서 나와요. 금식을 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하는 표를 내려고 하지 말라. 금식을 하면 이 당시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막 머리도 흐트리고 초췌한 듯 해가지고 딱 보면은 뭔가 금식을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굉장하네. 저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금식인데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금식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 이외에는 자유입니다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경에 금식에 대해서 주보했었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참고하라고 적어놨는데 금식이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금식은 세상적인 쾌락과 욕구를 다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기도가 반드시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동반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생명에 관계되는 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일본교는 금식을 별로 안 하는데 한국교는 금식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금식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왕부터 다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을 알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왕이 나오라고 허락을 안 했는데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금식을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보면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금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냥 보통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성경은 다 그냥 기도 외에는만 되어 있습니다는 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금식은 특별히 능력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덧입고자 원하는 때에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낼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조차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표시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꾀죄죄한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즉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지. 종교 행위는 여러분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별난 짓을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별난 짓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주목을 자꾸 받게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돼요.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러워야 돼요. 부담이 안 되고. 근데 뭔가 자꾸 특별한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 그러면 자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막 꽃갈 모자를 쓰고, 막, 희한하게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요. 사람들의 주목을 자꾸 받겠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보다 다음 주는 어떻게 또 나올까? 이런 데를 더 관심. 그래서 별난 짓을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나. 하나님이 주목받도록 자꾸 해야 되고, 저희들은 우리가 주목을 안 받도록. 자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것도 자꾸 표시를 내고. 이렇게 너무 어려워도요. 자꾸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연락하고 하는 분들 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만 말씀했을 때 적어도 선교사로 나왔으면은 군대로 말하면 공수부대 아닙니까? 특수부대. 죽을 때 죽더라도요.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말 하면 한 대 때려주세요.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어린 양들에게 죽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생명 주님께 의탁하고 나왔는데 자꾸 교인들도 죽겠는데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도 죽겠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말해야 되지. 어필해야 돼.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고 금식하다 표시 내지 말라. 어렵더라도요. 그렇게 표시 안 내는 게 좋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보이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죠.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무슨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도 무슨 동기로, 구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가. 똑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도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진정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은 그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지 간에 정말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데 전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잘해보자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동기를 시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역시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 내가 소개해 줬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갚아주시오. 이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그 믿음이 약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못 봤을 것 같다든지 사람이 안 해준다고 기분이 나빠지고 섭섭하고 막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지 그분을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오히려 그분에게 그런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섭섭했던 것이지 사실은. 어떤 분은 이 금식기도 전함을 말씀드립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보면 뭐 40일 금식기도 몇 년도 1차 금식, 2차 금식 막 책에다가 막 자기 이력서에다 붙여놨어요. 오늘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차 금식기도, 2차 금식기도를 그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책에다가. 자기 저자 소개에다가.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금식기도 했다는 1차, 2차, 3차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요. 인쇄를 해가지고. 간증하는 분들도 재밌는 분들 많아요. 내가 이런 거 자랑해서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뭐 금식기도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또 해요. 예를 들자면은 너무너무 사람이 변화가 있었어요. 인격도 바뀌었고 신앙에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견딜 줄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갚였으냐면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사실은 제가 산에 가서 한 40일 이렇게 금식기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죠. 그죠?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책에다가 1차 금식기도 몇 년, 2차 금식. 그게,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막 보면은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뻗어시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목회자들조차도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정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고만고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인정하고 말씀 앞에 돌아가서 깨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다 비슷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부의 주위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너무너무 잘나서 이런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상도 필요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저는 상 같은 그 의식도 안 하고 선을 행하겠대요. 사람도 의식 안 하고 하나님.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그걸 믿고 사람의 상을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때그때 따라서 흔들립니다. 저처럼 막 입당체 가가지고 축하할 날에 시험 들어오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시험 들고 뭐 환경에 시험 들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계속 그러다 또 조금 알아주면 또 쭉 올라갑니다. 또 이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죠. 뭐 조금 하면은 막 삐지고 시험 들고 아주 여러분들 목자 해보세요. 이 목사를 해보면요. 목자는요 참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해보면서 얼마나 영혼을 다루는 섬기는 것이 어려운가는 압니다. 사람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변덕도 심하고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안 좋을 때는 팍 처박혔다가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밀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은 남이가 없습니다. 이게 파도가 없어요. 안 그러면 사람 말에 좌우되고 사람 의식하고 섭섭하고 알아주면 좋아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려면 영성이 깊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 상 주신 믿으려면 역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성이 자꾸 깊어져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저희들도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저희를 깊이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외식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도록 우리의 구제활동과 기도생활과 금식생활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